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1부의 말씀과 2부의 말씀이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번 여러분 개구리 소년 아시죠?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개구리 소년을 아는가 모르는가? 11년 6개월 동안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송과 또 노래까지 만들어지고요. 그 부모님들은 전국을 돌면서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고 그 아이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 가정은 제대로 꾸려지지 않아요. 그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담배나 또 벽지나 과자 같은 곳에서도 그 5명의 아이들이 계속 인쇄돼서 도는 거예요. 아들 많은데 한 놈 있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 부모님에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아들을 찾는 게 그 아버지에게는 지금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활발한 아이들이 어디 가서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몇 시간 만에 돌아오고 또 찾고 그러는데 그 시간 동안 부모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놈 어디 갔나? 온 동네를 찾고 오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진짜 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때려 주어야지. 근데 보면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고 아이고 하면서 안아주고. 지금은 핸드폰이 있지만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싫어하실 거예요. 왜요? 성도님, 저는 한 달씩이나 주일을 빠뜨렸어요. 저는 맨날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뒤로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린 모르는 거예요. 속 좁은 그런 어른처럼 생각해요. 뭐 하나 안 하면 삐지고 뭐 하나 안 하면 화나서 막 우리에게 보복할 것 같은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으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넓으시면 자기 자신과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잔기를 띄어서 일식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3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동물의 이야기를 해야 잘 알아듣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등산의 이야기를
어떤 분은 자동차의 이야기를, 어떤 분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더 잘 알아들으니까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양의 비유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양을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분은 그 애완동물이 동물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개를 식용한다는 것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제가 처음 신방을 했을 때 아프대요, 개가.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몇백이 나왔대요. 개가 다리를 다쳐서 기부술을 했는데 그 병원비가 그 의료보험이 안 돼서 몇백이 나왔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개인데 기부술을 하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도 엄청 나온대요. 여러분, 애완견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양을 보는 거예요. 이건 동물이 아니에요. 먹고 가죽을 취하는 그 정도의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친구 같은 존재. 마태복음에서는 풀하나오 양의 실수로 양을 잃어먹은 것, 이게 마태복음에서의 관점이라면 누가복음에서는 아폴란이 목자가 실수로 양을 잃어먹은 거예요. 이 양을 잃었을 때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정신이 그것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과장법을 쓸 때가 있어요. 99개와 1개의 가치. 99개가 더 크죠. 근데 오늘 이런 과정법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경제 원리로는 99마리를 잘 키우고 병들지 않게 잘 돌보는 게 더 경제적이지만 이 목자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어떨 때 보면 낭비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지혜롭지 못한 것 같지만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쓰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초신자를 보면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근데 다른 분들한테 들어보면 그분도 초신자 때 더 했대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랬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 때는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럼에도 가능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은 찾아야 돼요. 양이 겁을 먹으면 어느 가시덤불 속에 숨어 있어서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겁먹고 두려워서 꽁꽁 숨은 그 양을 온 산을 다 뒤져서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세요. 세상에 실패했고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법. 어느 분은 꿈꿀 때마다 십자가가 보였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잠을 못 자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찾아 그 양을 얻음이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너 이제 길 찾았으니까 꺼내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 그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면서 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나는 이렇게 존귀한 자로 예수님이 불러 찾아주셨다는 것. 오늘 그 믿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존귀한 나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양의 비유와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정적이에요. 집 안에서 찾는 것. 이런 양의 비유는 온 산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찾는다면,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온 집을 다 뒤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 아유, 이거 드라크마 하나 없어진다고 한들 뭐 이렇게 중요할까?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USB 저장 메모리를 지금은 덜 쓰는데 예전에는 거기에다 중요한 논문도 넣고요, 중요한 것들을 그 USB 안에 넣었어요. 가격은 10,000원, 20,000원. 아유, 10,000원, 20,000원 그냥 없어져서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한 자료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수십만 원이 들어도 또 한 번 찾아주세요, 여기 없어요, 찾고. 여성분들은 사랑하는 남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은 그 작은 실반지, 뭐 값어치로 생각하면 작은 가치이기 때문에 잊어먹어도 아유, 잊어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근데 그 어려웠던 시절에 추억이 담겨져 있고 남편이 어렵게 준비해서 준 그 실반지,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또 온 가재도구를 다 뒤져가면서 그 실반지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잊어먹어서 다른 것으로 구할 수 없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상처받으면 아이고,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갖는 그 마음, 정말 저 자리는 그 사람의 자리인데, 그 사람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건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잘 못 입고 다녔을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사람들보다 즐기지 못하고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 자녀들을 위해서 산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끼셨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조금 절제했던 것, 그 마음을 아니까 더 감사하고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찾으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찾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영화부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얘들도 생각이 있구나. 자기 주장이 있구나. 애들은 없을 것 같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느껴요. 애들이 생각이 있구나. 그러면 생각 없이 살아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자기 주장이 분명해요. 이한이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존심 상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표정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 동생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알고 그러는 건가 모르고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이들을 보면서 근데 다 큰 둘째 아들은 어떻겠어요? 이놈 그걸 말이라고 해! 하면서 막 억압한다고 되질 않잖아요. 이 둘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왜 바보 같아요, 아버지가?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왜 아버지는 이렇게 할까? 이걸 말이라고 해, 이놈아? 그냥 막 화를 내고 너 제정신이야.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들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아들은 머릿속에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재산을 다 정리하고 먼 곳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 계획도 짜고 그곳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 건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먼 곳에 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아들까지 잃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들이 자꾸 주장을 해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알아요. 근데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아버지가 더 세게 나가면 아들과 자식 간의 관계까지 틀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떠난 다음에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주 먼 곳에서 아들을 계속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 드라크마가 어디 있을까? 온 집을, 온 가구를 다 뒤져서 찾고 싶은 그 마음. 양이 어디 갔을까? 어디서 벌벌 떨고 있을까? 그 양을 찾는 마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하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배도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살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갖지 못한 게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전도를 하면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뭐가 결과물이 있어요. 7개월을 온 성도들을 다 투입해서 하루에 8시간씩 그 대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번 해봤던 적이 있어요. 한 주면 50만 원 이상의 돈이 나가요. 정말 교회는 온 힘을 다 들여서 전도를 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계산을 해요. 이렇게 많은 걸 투자해서 뭐가 얻느냐고요. 근데 하나 확실하게 얻는 게 있어요. 정말 사람이 귀하다. 한 사람 얻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교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교회. 아마 내 모습으로 판단하셨다면 나는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내쫓김 당했을 만큼 부족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이곳까지 이끌어주셔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